반갑습니다.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오늘 에스더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만용이냐 순종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할 때 각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니라.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 가지의 본문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왜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해석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3장 1절에 나오는 하만의 출신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만을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의 아각은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족속이 있었죠. 아말렉 족속.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이 아각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아각은 애굽 왕의 이름을 통칭해서 바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말렉 족속의 왕을 통칭해서 불렀던 호칭입니다. 즉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의 후손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미있게도 모르드게에 대한 출신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죠. 그런데 모르드게의 족보가 2장 5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라.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연관성이 하나가 더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며 사울 왕을 버렸었던 사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었던 사건. 그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요. 그러나 그 명령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그리고 사울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냐민의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인 모르드게가 기스의 아들 사울이 진멸하지 않고 살려놓은 아말렉의 왕 후손인 하만과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며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그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할렘 전쟁이라고 명명되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시는 전쟁의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서 읽으면서 참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향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민족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때, 특정한 상황 속에서 특정한 민족을 향하여서 이렇게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의 진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진멸되지 않은 것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졌습니다. 올무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등을 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도록 만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도 역사의 긴 시간을 지나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올무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줍니다. 긴 시간을 지나 가나안 땅과 수천 킬로가 떨어진 페르시아 땅에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알 수 있었을까요? 사울은 단지 당장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나름 순종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했습니다. 단지 몇 가지 내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가 좋다라고 생각한 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흐르고 흘러 오늘 본문의 사건에까지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는 적당히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두 가지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작은 일부를 타협하게 될 때 우리는 내 삶의 그 작은 것들이 올무가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모두 그러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기도를 구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기도를 구원한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답은요, 기도하십시오입니다.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통해 기도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를 구원한다. 예배할 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절대 말장난이 아니고요. 예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방법은 뭘까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개인의 예배의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 가족들과 예배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예배가 도리어 우리의 예배를 습관화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내용 없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만 있는 건조한 신앙, 습관적인 신앙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하면 될까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 예배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나의 건조한 예배에 대해서 자각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조한 예배, 습관적인 예배를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예배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순종의 길로 인도합니다. 똑같은 원리죠.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바울과 같은 희생을 요구한다면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예수처럼 살 수 있다 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 순종을 낳고 순종이 순종을 구원합니다. 순종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순종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순종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작은 것을 타협하여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것은 올무가 되어 우리의 발목을 걸어 잠그고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져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의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답을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아까 전에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었던 이유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첫 번째의 해석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이스라엘 간의 그 역사로 인하여서 모르드게가 하만이 아말렉의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앞에 절하지 아니했다라는 해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해석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을 동의를 하는데요.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다인임을 알리며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그 첫 번째 해석은 개연성이 너무 큽니다. 역사의 뒤편에서 이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편에서는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사울이 하지 못했던 일을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신비적, 그러나 모르드게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기에는 모르드게의 행동은 너무 무모합니다.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풍습과 당시 중동의 문화 속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자 앞에 엎드리는 것,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 이거는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엎드려 절을 함으로 경의를 표하는 습관은요 창세기 33장 3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나아갔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향해 땅에 엎드려 절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의 대적자의 족속이기 때문에 아말렉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보게 되면 여러분 모르드게의 행동은요 어리석은 행동, 만용처럼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이보다는 왕의 명령으로 내려진 하만에게 요청된 행위가 신적인 경배 행위에 대한 요청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드게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신적인 경배를 올릴 수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유대인이기에 나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지만 하만에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세운 하만의 지위와 권세를 높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작은 부족에 왕의 후손인 이 하만, 그 하만이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왕의 다음 가는 권세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그를 그 권위에 맞는 자리로 높여주고 그리고 세워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종종 왕에게 올려졌던 그 신적인 경배, 그것을 이 하만에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아니 명령하는 것이죠. 왕의 명령으로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모든 자들이 하만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나 일개 대궐 문 앞에 말단 신하 중 하나였던 모르드게는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만의 눈에는 띄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그는 말단 신하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주위 사람들이 그러나 날마다 모르드게를 권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이를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모르드게의 말을 했을까요? 어떠한 말로 날마다 권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말들과 논리로 그를 설득하려고 했을까요? 왕의 명령을 대놓고 어겼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 너의 온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사실을 이미 모르드게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땅에 엎드려 절하지 않더라도 그냥 한번 꿇기만 해, 그냥 적당히 행동만 취해, 그러면 되잖아 라는 그러한 설득을 듣지는 않았을까요? 이러한 이야기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너의 신앙, 너의 가치, 너의 믿음 존중해. 그러나 그 마음이 중요하지. 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너의 마음을, 너의 중심을 아실 거야. 그냥 의미 없이 행동만 취해.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갈 거야. 여러분, 그러나 모르드게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일개 말단 페르시아의 신하로서 노예로 끌려온 족속으로서 절대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의미 없는 만용이고 무모한 행동일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대적하다니. 그러나 이 모르드게에게 이 선택은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하만에게 보고하죠. 그때서야 하만은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의 전 민족을 멸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절을 보면 하만은 이 일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면서 유대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민족은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이 민족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는 무익할 것이니이다. 이것이 왕을 설득한 하만의 논리였죠. 하만은 아마도 유대인의 십계명의 법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만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유대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법을 왕의 법 위에 놓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왕의 명령을 가볍게 자신의 법으로 무시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그들은 왕에게 유익함이 없는 백성입니다. 결국 왕은 하만의 모든 의견에 승인합니다. 12째 달 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는 왕의 명령을 내리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그 순종의 엄청난 파장을 보십시오. 이 당시 페르시아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약 70만 정도라고 보는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이 역사가의 이야기대로 생각해 본다면 7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의 절개 때문에 무참하게 죽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결론 날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 속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지금 이 시점에 있는 유대인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순종이 순종을 구원한다며요. 순종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길과 힘을 주신다며요.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도 그렇게 고백을 하겠죠.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했었던 그 마음 때문에 나의 온 민족이, 여호와의 백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혹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는데, 아니 순종하며 나의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순종이 순종을 구원합니다. 세상의 법,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위에 두고 세상에 절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순종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될까요? 하만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라는 그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 두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요, 동일하게 그 왕의 명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고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절하지 않은 것, 그것도 큰 믿음이지만 그것은 나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 때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라 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내가 그 명령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작은 것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죠.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모든 것이 나의 손의 통제권 안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순종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잠잠히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유혹, 세상의 명령,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더 올려 놓았기에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선택했습니다. 순종함으로 결정했습니다. 순종함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 때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나, 우리는 동일한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홍해 앞바다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잠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손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은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요. 그곳에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기다리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오직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잠잠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이제 맡기나이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나이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무릎은 무엇일까요?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로 요청하시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낙심되는 일을 만났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그 자리, 하나님만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그 자리, 그 자리로 나와 잠잠히, 그러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낙심되는 그 일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것 위에 올려놓고 순종의 걸음을 걸었었던 것처럼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느껴지는 그 낙심되는 그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그 일 위에 올려 놓으십시오. 왕의 명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았던 모르드게처럼,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 위에 하나님의 명령을 올려놓았을 때 왕의 명령보다, 세상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왕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높이 올려놓았을 때 그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도 똑같은 순종이 요구됩니다. 이 왕의 명령 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올려놓을 때 모르게는 다시 한 번 더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잠잠히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부르짖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순종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순종할 때에만 순종의 길이 열립니다. 순종할 때에만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이, 능력이 주어집니다.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뒤편에서 모르드게가 알지 못할 일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시고 결국 그 백성을 멸하시며 그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이 작은 나의 행동이, 그 행동의 선택이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작은 역사, 내 삶의 작은 순종, 내 삶의 작은 순종의 믿음의 행동들, 그러나 그 뒤에서 그것을 통하여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순종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첫 번째,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기도가 기도를 구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낙심되는 상황 앞에서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의 길 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그 상황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들 앞에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게가 세상의 왕의 권세보다 하나님 왕의 권세를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걸었었던 것처럼 오늘도 나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 낙심되는 일을 만났습니까? 그 낙심되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낙심되는 일을 만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너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고 구하며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바로 그때 우리의 순종의 걸음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인생의 역사의 놀라운 반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려야 할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 하나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생명의 그 순종의 길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비전,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종의 걸음으로 그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는 수요 기도회와 새벽 예배, 우리 주중 예배들이 하나님 사모하는 주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불뜻 그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시 만나 기도회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자 개인의 골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맛보는 생명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교육자들 위해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설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죽은 영혼과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된 자들이 일어나며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아픈 자들이 고쳐지는 하나님 은혜들이 우리 안에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순종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 기도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중의 예배들 또한 우리의 골방의 기도의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왕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 역동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살아 숨쉬는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진영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전에서도 우리 기도했었는데요. 우리 미얀마로 파견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미얀마의 문제 가운데 또한 코로나의 문제 등으로 출국을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5월 11일 날 최종적으로 출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또한 미얀마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미얀마의 영혼들 가운데 아픔과 상처를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보듬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축복하며 그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필요를 넘어서 이 세상의 이념과 사상을 넘어서서 오직 주의 성경에 약속한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며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주님의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전진영 선교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이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진영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미얀마 땅으로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영혼을 향한 애뜯는 마음 그 미얀마의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전진영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아픈 자들 상처받은 자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진영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와 아름다운 교회가 그 땅에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교회, 그 하늘의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전진영 선교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우사 하나님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그 사역을 지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며 협력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의왕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